가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또 우리가 이 좌석에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정부 발표를 보니까 이게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7월 달부터라고 하죠. 그때부터는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도록, 교회가 그럼 200명이 들어와야 되면은 백신 맞은 사람들은 100명 더 들어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셈이 되겠죠. 어제 저도 이 노쇼라고 하죠. 안 맞는 그 백신을 저도 맞고 우리 부목사님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백신을 1차 맞으면 7월 달부터는 인원 제한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백신을 맞고 또 함께 예배 회복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온 성도들 백신을 맞은 후에도 또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든 분들 건강하게 또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시에 정기 당회가 있고요. 화요일 날, 이번 화요일입니다. 벌써 6월 달이 되었습니다. 전반기의 마지막 달인 6월 달 월삭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모든 분들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순자 권사님 다리에 화상을 입고 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폐혈증이나 또 폐렴에 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업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도연일 집사님, 신진영 집사님 가정에서 무인 로봇 카페, 로봇이 이렇게 탁탁탁 해서 커피를 타는 모양입니다. 구경하러도 한번 가시고 마시러도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관이 현재 뒤에 기초공사가, 그리고 또 본당과 또 지하 식당 리모델링 공사가 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 사택도 이제 철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죄에 빠진 이 세상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길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꽉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이 사막에서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릴 때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사막을요 뺑뺑 돌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생각할 때 이리로 간다 생각하는데 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를 뺑뺑 돈다는 거죠. 사람들이 산에서 조난을 당해서 안개가 너무 짙게 낀 자리에서 조난을 당하면 그때도 사람들이 그 주변을 뺑 돈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결국 열심히 걷고 뭘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보이지 않으면,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자리만 뺑뺑 돌 때가 있습니다. 뭐 하는 것 같고 교회도 다니는 것 같은데도 늘 그 자리만 뺑뺑뺑뺑 돌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사실 오늘 제목처럼 깜깜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에서입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군대에 가면 고참들이 후임병들을 많이 놀리죠. 처음에 딱 가면 너 눈 감아봐, 눈 딱 감으면 뭐가 보여? 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게 네 군생활이야,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별로 재미가 없는가요? 그 깜깜한 게 너의 인생이라는 거죠. 진짜 깜깜하면 여러분 군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진짜 깜깜한 것만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군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깜깜한 가운데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잘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난리를 치죠.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오늘 요셉도 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구덩이에 던져졌더니 요셉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이스마엘 사람들, 이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 정말 깜깜한 인생이죠. 늘 그랬으면 몰라도 잘 살고 편하게 살다가 오늘 구덩이에 빠져 있고 팔려가고 애굽에 사는 이 요셉을 보면 우리는 참 그 인생 깜깜하다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인도는 그 깜깜한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다.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고난의 이야기를 다 하지만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고난을 극복한 역사이다. 고난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고난을 극복한 것으로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 다른 사람 아니고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이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유는 이 고난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넘어섰다는 것이죠. 늘 그 자리만 뺑뺑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에 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이렇게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빠져 있는 이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뭘 했을까요? 1번 잤다, 2번 울었다, 3번 기도했다.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구덩이에 빠진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내 소리도 들어주지 않고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뭘 하실 겁니까? 가끔 경찰에게 이 주차 위반이나 무슨 딱지를 끊지 않습니까? 경찰이 우리를 딱 세웁니다.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경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딱 한 번만 봐주이소. 딱 한 번만 봐주이소. 진짜 딱 한 번입니까? 요 때만 한 번 살려달라는, 요것만 한번 말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그 구덩이에 있을 그때 요셉은 뭐라고 했을까? 요셉은 끝났다, 이제 포기하자, 두고 보자, 그럴 수도 없어요. 형들이 그 광야에 있는 그 구덩이에서 떠나가는 순간 그냥 요셉은 그 자리에 그냥 굶어 죽는 거죠. 단 하나 방법은 뭔가 하면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았으면 좋겠어. 어쨌든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일단 살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 구덩이에 갇혀있던 요셉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상인들이 결국 이 요셉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요셉은 결국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첫 번째 우리가 다룰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서 끌려온 것이 아니라 보내진 것이다. 요셉이 생각하면요, 끌려온 것 아닙니까? 형들 때문에 억울하죠, 힘들죠, 짜증나죠. 이거 원수 갚아야 되죠. 끌려온 거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끌려왔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죠. 끌려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보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끌려오면 그건 뭔가 하면요, 노예입니다. 끌려오면 그날부터 탈출할 생각만 할 것입니다. 끌려왔으면 억울하죠, 힘들죠, 잠도 안 와요, 분이 가득 찰 거예요. 그런데 끌려온 게 아니라 성경은, 오늘 요셉은 해석하기를 보내진 것이다. 어디에 나옵니까? 45장 8절. 45장 8절, 창세기 45장 8절이에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어떻게 해요?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라는, 보내셨다. 보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뭐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누가? 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보내심 받은 사람? 사도입니다. 사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걸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끌려오면 뭡니까? 노예. 보냄받으면 사도.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끌려왔습니까? 보내진 것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끌려온 겁니까? 보내진 겁니까? 오늘 이 자리를 해석해야 합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예전과 비교하면 억울해요. 그런데 이게 끌려왔다 생각만 정말 억울로 끝날 일인데 보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집 올 때 여러분 끌려왔습니까? 그냥 왔습니까? 끌려온 사람 있습니까? 끌려온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남편을 남편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 인간이라고 해요. 그 인간.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내 평생 고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끌려왔다 생각하면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끌려온 게 아니고 보내진 것이다 라고 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수만 믿는 그 집에, 대대로 우상 숭배하던 그 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 보내셨다 하는 순간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끌려왔다 생각하면 억울하지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 가정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이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것이죠. 내 남편이 혹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 남편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아들과 딸들을 주신 거죠. 내 아들과 딸이 믿음으로 서간 것, 하나님 나 여기 보내셔서 이 딸과 이 아들이 믿음 안에 서게 되었다. 아직 이 가정이 전적으로 예수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라는 생각과 내가 끌려왔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끌려서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끌려와서 억지로? 없잖아요. 다들 좋아서 했잖아요. 아니라고요? 끌려왔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등병을 교육하는 논산훈련소와 저기 육군, 이 장교를 만들어내는 육군사관학교와 어디가 더 어렵겠습니까? 훈련이 어디가 더 힘들겠습니까? 이등병입니까? 장교를 만드는 육군사관학교입니까? 이등병이 더 힘들어요? 장교가 훨씬 힘들게 합니다. 특별히 그 훈련 장면, 특별히 미국의 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라고 하죠. 육군사관학교에 훈련하는 모습을 봤어요. 거기는요, 들어가는 것 자체만 해도 자기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육군사관학교 들어갔다 이것만 해도요, 여러분 자랑 아닙니까? 한때. 그런데 그 육군사관학교 들어가 있는 그들을요, 거기에 있는 교관들이 혹독하게 다룹니다.
밥도 제대로 안 줍니다. 막 비가 오는데 서서 밥 먹습니다. 먹는 것도 다 뺏어버립니다. 그 보트 같은 거 들고요 막 다닙니다. 온갖 고생을 하고 인격을요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너 기분 나쁘면 지금 당장 나가도 돼. 나가려면 거기다 뭘 달아놔요? 거기다가 훈련장에 종을 하나 달아놓고 나가고 싶으면 언제나 종을 쳐. 그러면 너 나갈 수 있어. 네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너 종 쳐. 그러면 나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맛있는 밥 먹을 수 있는데 왜 이 고생을 해? 하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종 쳐라, 종 쳐라. 그죠? 제가 아는 분에게 종철이 있어요. 계속 종치라는 거예요. 종을 치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종 칠까요? 대부분 안 칩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왜입니까? 그것을 마치는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마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이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웅덩이 속에 있을 때, 애굽에 팔려갔을 때 나 이거 끌려왔다 생각하면요 탈영하고 싶을 거예요.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래서 애굽 바로에게는 아비로, 그리고 애굽 땅에는 그 집에는 주로, 애굽의 온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면, 바꿔서 해석된다면, 지금의 눈 가운데는 보이는 게 없어요. 하지만 이게 해석되어지면 여러분 그에게는 끌려온 게 아니라 보내진 것이 은혜라고 고백되어지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책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줬잖아요.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나는 버려졌다 생각했어요. 나를 저 길바닥에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에 싹을 내리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이파리가 나와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한번 해보자. 던져진 게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한 번 더요. 버린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이 마음 말이죠. 끌려온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인 것처럼 내 인생도 버려진 게 아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뿌리셨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도 한번 따라 합시다. 끌려오면 뭐라고요? 끌려오면 노예, 포로, 보내지면 사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 두 번째는 제가 그 이야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군 생활을 이야기를 몇 개 했지 않습니까? 논산훈련소를 마치고 운전교육대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운전교육 받은 사람은요 좀 편한 데로 갑니다. 어지간하면 운전하는 데로 가니까요. 운전 안 하면서 운전하면서 다른 것도 하는 부대가 한 몇 군데 있지만 그 중에 2개가 특공대. 그러니까 운전도 하고 특공에 일도 해야 돼요. 딴 데는 운전만 하면 되는데, 또 하나가 어딘가 공수 특전사령부입니다. 공수부대. 거기도 운전하고 딴 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2군데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날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다고 저 용산에 기차를 타고 딱 올라갔는데요. 한 사람이 딱 오더니 따라와. 머리가 긴 사람이 따라와 하는데요.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공수부대래요. 공수부대. 그래가지고 제가요 거기 용산에서 그 공수부대에 있는 거여동이었는데 그때 거기로 가는데요. 가는 동안 막 머릿속에서 다 막 그림이 그려지는 게,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막 공수부대 멋있는 그림이 아니라 낙하산이 막 안 펴져가지고 떨어져 죽는 거, 막 그다음에 막 다리 부러지는 거, 막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막 떨어지는 거, 이걸 막 생각하는 거예요. 야, 완전히 난 끌려가는 거. 공수부대에 나 끌려간다. 야, 내보고 거기 남으라고 할 때 그 운전교육대에 남을걸, 이런 막 후회가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만 감았다면 낙하산이 막 떨어지고, 눈만 감았다면 다리 부러지고, 막 눈만 감았다면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보니까 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군생활은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 안 해도 군생활은 해야 되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공수부대에 보내셨을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린 저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위안이 뭔가 하면, 그래, 내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저 어디 아프리카 정글에 들어가더라도 공수부대는 보니까 생존 훈련을 내가지고 막 뭐든지 잡아먹기도 하고 막 거기서 살 국리를 다 찾아내더라. 제가 딱 생각하기를, 그래, 밀림 들어가면 칼로 해가지고 딱 뱀도 잡아가지고 먹고 막 이 생각을 막 한 거예요.
그리고 가면 낙하산 타고 탁 뛰어내려가지고 무전기 메고 복음 가지고 막 정글로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좀 달라져요. 좀 전까지만 해도 끌려왔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 장래에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여기에 보내셨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끌려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끌려왔다 생각하면 직장 생활 못해요. 저 인간 내 거 싹 빼먹으려고 고생만 시킨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생각하면 그 자리 속에서 창조적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성도 여러분, 끌려온 거 아닙니다. 보내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끌려온 게 아니라 보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해봅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하나님을 만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웅덩이에 빠지지 말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총리는 다음 일이고 안 빠지게 해줘야 맞죠. 아니, 빠졌더라도 형들이 장난처럼 꺼내줘야 맞죠. 안 팔려가야 맞죠. 감옥에 안 가야 맞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내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혹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잡으시는가?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디를요? 손목을 딱 잡으시는, 손목을 잡아요. 그러면 내 손으로 저어보면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한테 지금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 뭔가 잡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잡히는 것 같아. 아하,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날 안 잡아주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안 베푸는구나. 다 빈손인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내 손목을 붙들고 나를 이미 끌고 가고 있더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성경이 어딘가 하면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면요, 참 스펙타클합니다. 재미있습니다. 거기에 에스더도 하만도 모르드게도 그 이야기를 보면요,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요, 이 에스더 성경을 정경에서 빼야 된다, 넣어야 된다는 고민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맞지. 그런데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그 안에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 순간순간 사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어떨 때는요, 보면 이거 대장금 이런 것보다 훨씬 재미있습니다. 이게 에스더 정말 재미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에 있는 이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요, 천만의 말씀요. 2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이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누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가 봤어요? 그 집 주인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 다음엔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어떻게 했다? 보았다. 누가? 그 주인이, 보디발이 봤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알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이미. 누가? 주인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주인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 보디발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디발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디발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보디발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도리어 바꿔서. 하나님을 보디발이 모른다면, 야, 니 참 재수 좋다. 야, 니 어제 저녁에 돼지꿈이라도 껐냐? 야, 너 하는 것마다 이렇게 잘 되네. 너 참 재수 좋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나는 봤다. 어떻게 보디발이 여호와를 알았을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이죠. 요셉이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비록 여기에 끌려왔지만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그 마음, 그것 가지고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맞지만 바꾸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요셉의 인생이 자꾸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웅덩이에서 건져질 때도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이 위기에서 살려만 주신다면 어떤 일을 당해도 나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구덩이에 살려주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어디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걸 보았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기억해 보십시오. 야곱, 그가 그의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자기 형 속이고 장자권 받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도망 나와 보니까 거기서요, 집에만 계신 줄 알았던 하나님이 과연 여기도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베델로 바꾸죠.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는. 과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 아니 내가 할 때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계신다. 그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거예요. 집 나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요, 외삼촌 집에 갔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 뭘로 바뀝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처음 시작인 그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야곱이 이 집에서 나오지 않았었다면, 집에 계속 야곱이 있었다면, 여러분 야곱은 뭘 했을 것 같습니까? 본죽 차렸겠죠. 본죽, 그죠? 팥죽 장사했겠죠. 그러나 야곱이 어디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마치 육군 사관학교 같은 이 훈련의 현장 가운데 나가니까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집에 있었으면 뭐 했을까요? 요셉이 안 팔려가고 집에 계속 있었으면 뭐 했을까요? 채색 옷을 입고 아빠 이게 이뻐 저게 이뻐, 그죠? 가방 사가지고 이 명품 하나 사가지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나이키 신발 사줘 이랬을 거예요. 그냥 제 억측이죠. 요셉 그 자리에 있었으면요, 형들을 향하여 계속 고자질했을 거예요. 아빠 저 형이 아까 돈 훔쳐갔어. 아빠 저 형이 아까 누구하고 싸웠어. 그 고자질하고 그렇게 살았을지 모를 거예요. 저의 억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웅덩이를 통하여 애굽에 팔려가면서 요셉이 요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줄 몰랐어. 그런데 팔려가 보니까, 고통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이 속에서요, 요셉이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 요셉이 뭐예요? 독수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알고 보니까 그 요셉이 사자와 같은 거예요. 집에 있을 땐 몰랐어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의 보호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아들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될까요? 부모가 어디까지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 딸을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뭐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안 보여.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음의 보상은 그렇다면 뭐냐? 믿음의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어요. 믿음의 보상이 뭐냐? 믿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가? 요셉이 만나게 돼요. 요셉만 만납니까? 보고 있던 보디발이 알고, 너 보니까 하나님 너하고 함께 하네,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디발은 아는데 혹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놓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내만 몰라. 그 어리석은 일이죠.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 뒤로 어떻게 돼요? 형통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구나. 조그만 일을 하는데도 함께하고 있구나.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점점 높은 것에 세우시죠. 작은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점점 큰 것을 맡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재수 좋은 사람 말고 형통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형통한 사람. 야, 저 사람 재수 좋다가 아니란 말이죠.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네. 이 이야기 듣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해봅시다. 섬김으로 오늘을, 은혜로 이것을. 섬김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은혜로 이것을 향하여서 베풀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언제 보이지 않는 길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 다음 뭐래요? 섬김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아니 다른 걸 해야 되죠. 그런데 은혜를 입어 섬깁니다. 어떤 섬김을 섬겼을까요? 그것은 노예의 삶입니다. 요셉이 무슨 대단한 섬김을 한 게 아니고 은혜를 입어서 노예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노예들은 주로 장작 패고 물 떠오고 청소하고 그거죠. 요셉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아주 하찮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 입어 그 일을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하는 게 이게 하찮은 일입니까? 그래서 막 밥할 때 아유 내 팔자에 내가 밥하려고 시집 왔나,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요 하나님 내게 맡긴 일로 알고 은혜로 밥을 하기 시작하는, 은혜로 빨래하기 시작하고 은혜로 밖에 나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남편들이 하는 일 귀한 일들이죠. 남편 참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바가지 끌지 마시고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십시오. 뭐 별일 안 하는 것 아니요, 힘듭니다. 아내들도 똑같죠. 집안일 힘듭니다. 하찮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든 아내든 그 누구든 은혜로 이 조그마한 일들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이것이 작다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안 맡깁니다.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시험 칠 때 내가 실수만 안 했어도 내가 이 대학 안 왔어. 그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 끌려왔다 생각해요. 그러나 억지로 그 자리에 간신히 걸린 사람은요 이거 은혜다, 내가 이 학교 붙은 건 은혜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내가 이래도 나는 파동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럼 어디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집에 시집올 여자가 아니었는데 내가 실수해. 아니요, 딱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를 그 자리에 하나님 보내셨다 생각한다면 말이에요, 작은 일로 여깁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가운데도 작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무언가를 맡겨놔도 자꾸 말만 합니다. 이 봐라, 이게 청소가 똑바로 됐냐고. 이게 오늘 1부 때 어떤 분이 헌금을 특별히 헌금을 하나 하셨어요. 그 헌금 내용을 보니까 뭔가 하면요, 우리 교회 여기 창문에 있는 이 방충망 이걸 고치도록 헌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방충망 저걸 한번 만져본 일도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게 오르락 내려갈 때 좀 이게 뻑뻑하면서 좀 찢어진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분은 이거 보면서 아하, 이거 내가 헌금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뭐고, 이게 교회가 이게 다 찢어, 뭐고 이게 확 찢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가운데서 하찮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 청소를 하다가 보니 이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치 그건 요셉의 마음가짐과 같죠. 내가 안 해도 돼, 관심 없어도 돼. 그런데 그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어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거 보고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 눈에 보였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구나.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그러해야 합니다. 이게 뭔가 생산적인 사람이죠. 이게 마치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었는데 그리고 끝 아니고 은혜를 입어 노예로서 섬기는 거예요. 노예로서 은혜 입고 양을 치는 거예요. 은혜 입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오늘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입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해요. 나라를 구하려고 해요. 나라 구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죠.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큰일 하겠다고 오늘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큰일 할 사람인데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니다. 아니요, 지금 작은 일을 해야 하나님이 큰일을 맡깁니다. 집에서 충성된 사람 밖에서 충성돼요.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된 사람, 여러분 감옥에 갖다 놔도 거기서도 충성된 거예요. 감옥에 있던 그를 애굽 총리로 세우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그가 뭘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요. 그러니까 이걸 맡겨도 그렇게 하고 저걸 맡겨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작다예요. 일은 작다, 하찮은 일이다,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런 구멍가게 이거 할 사람이 아니다. 아니요, 거기에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이 뒷주변을 이제 전부 이제 철거를 다 하고 기초공사를 뒤에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부 마치고도요, 옆에 사택도 이제 헐었거든요. 관리집사님 있던 사택.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저문으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문 열면 그대로 그 바닥입니다. 절대 저기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줄을 막 쳐놨어요. 지금 제가 일부러 열 필요도 없어요. 막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누군가가 한 몇 달 만에 우리 교회를 와본 사람이 있으면요, 아이고 참종교회 큰일 났다, 완전히 다 무너졌더라, 안 그러겠습니까? 교회 보니까 교회 박살 났더라, 다 무너졌더라, 저 뒤에도 완전 박살 나가지고 그냥,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뒷장면을 보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참종교회 무슨 일이고 저거 다 부서졌네, 누가 부쉈노?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부서진 게 아니라 뭐요? 세우고 있는 겁니다. 뭐에 따라 세워집니까? 설계도 따라. 어떻게 세워질까요? 저렇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이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죠. 지금 폐허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여기 보세요, 설계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설계도 따라.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요, 시간은 너무 늦을지 몰라요. 환경이 안 맞아서 늦을지 몰라도 설계도대로 갑니다. 나중에 저대로 나올 겁니다. 왜요? 설계도를 그렇게 다 그려놨기 때문에 말이에요. 지금은 폐허예요. 지금은 끝장난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죠. 맡긴 거 해라. 못 빼라고 하면 못 빼고, 휴지 쭈으면 휴지 줍고, 그 다음에 저기 흙 파내는 거 흙만 파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라, 흙 파내는 게. 그런데 큰 설계도 속에는 저걸 파내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저걸 끌어내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저걸 무너뜨리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멀쩡한 걸 왜 무너뜨리냐? 세우려고 하죠. 평생 안 무너뜨리고 살아가면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너뜨리니까 세울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가운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못 찾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일이다. 백날 하면 뭐하냐? 돈도 안 되는 거. 나도 어디 가서 주식이나 살까? 아니면 비트코인을 좀 살까? 한 방에 그냥 인생 확 바뀌는 거 없나?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바꾸면요, 빨리 바뀐 만큼 빨리 망합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네 맡은 그 일 해라, 네 집에서 하든 그 일 해라, 네 직장에서 하는 그 일 해라. 대신 너 좀 창조적으로 일해라. 신문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편의점에 그 알바하는 사람이요, 몇 년 알바하고 났는데요, 그동안 빼돌린 게 억이 넘는데요. 담배 한 보루 훔쳐가지고는요, 그거 싹 팔았는데 계산해 보니까요, 이게 억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 보셨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은행원인데 이게 이 사람들의 돈을 자기가 싹 빼가 자기 통장에 넣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장사하는 분들이요, 사람 못 믿겠대요. 직원 못 믿겠대. 직원이요, 삥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누구 세워요? 자기 친척 중에 하나를 세워요. 친척은 돈을 빼돌릴까요? 안 빼돌릴까요? 여러분이 빼돌려요? 안 돌려요?
아니 그거요, 지가 아이고 뭐 월급도 적은데 내 이거라도 가져가야지 하면서 다 하나씩 빼돌립니다. 그래서요, 이도 저도 안 돼가지고, 제 표현을 용서하세요, 마누라를 거기 데려다 놨어요. 마누라는 빼돌릴까요? 안 빼돌릴까요?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마누라는 돈 빼돌려요? 안 빼돌려요? 남편이 내 뒷주머니 차가지고 나중에 김치 냉장고 사달래도 안 사달라는데 매일 하루 10,000원씩 딱 빼돌려가지고 딴 거 한 것도 김치 냉장고 샀어! 하지만 빼돌려요. 못 믿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누라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요셉을 그 자리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요, 아니 똑같이 팔렸다 생각하는데 남는 돈이 달라요. 남는 돈이, 결산을 해보니까 뭐 대단히 손님이 더 많이 온 것도 아니고 똑같이 온 것 같은데 남는 돈이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땡땅 안 하고 자기 주머니 안 챙기고 하니까요, 요셉이 한 자리에는요 많이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건 내 것 아니고 내 돈 아니니까 막 씁니다. 기계도 함부로 씁니다. 고장나면 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고 나니까요, 고장난 건 고쳐 쓰기 시작하고 없는 건 빌려 쓰고요, 한 번만 쓸 거니까 살 필요 없다, 저기 가서 빌려가지고 쓰고, 어떨 때 거기 필요하다면 내가 빌려줄게 해가지고는요, 회사가 안 사도 될 걸 사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 요셉이 딱 맞고 난 다음부터는요, 와, 이게 보기에 확 달라지기 시작하네. 와, 이게 비슷한데, 아니 사람 하나 바꿨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은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네. 직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늘 적자다 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막 흑자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알고 봤더니 무슨 일이에요? 이게 요셉 때문에. 요셉 딱 보니까 요셉이 똑바로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셉을 위해서 누구 집에 복을 주는가 하면요, 포디발의 집에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직장,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문, 여러분이 시집 가가지고 그 집 복받았다,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우리 집에 들어온 그 사위, 예수 믿는 사위 때문에 우리 집 복받았다, 이 소리 들어야 되죠. 이 소리 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하며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그런데 어떤 무성한 가지냐?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무성한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지가 무성하다 보니 어디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담을 넘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담을 안 넘으면 우리 집 거예요. 우리 집 거. 담 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이웃 거예요. 이게 우리 집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문을 넘어가기 시작해요. 우리 나라를 넘어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요, 누구 덕을 보는가 하면요, 그때 당시에 흉년 들었을 때 애굽만이 아니라 애굽에 관할된 모든 나라가 다 흉년이 들었을 그때에 애굽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삽니다. 애굽의 통치자로 요셉을 세우지 않습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네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었다. 이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야곱의 이 축복을 받을 때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하, 이거였구나. 이거 하나님 이거였구나. 그래서 나를 여기에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어떻게 했다? 보내셨다. 나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다, 내 인생에. 그런데 그 깜깜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고, 그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요셉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름으로 서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일했다면 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고추 심으면 그의 고추가 잘 되고 가격도 오르고, 마늘 심으면 그의 마늘이 막 너무 잘 되고 가격도 오르고, 어떤 사람은요 꼭 반대로 가지고 고추 심으면 고추 망하고 마늘 심으면 마늘 망하고 말고,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꽉 막혀있는 상황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 나를 웅덩이에서 꺼내주셨지. 그래, 나를 그래도 이곳에 보내셨지. 보디발의 가운데서 일하면서도 그래도 내게 이런 일을 맡기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해야지. 이런 감사가 그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면서 오늘을 해석해라.
감사라는 것으로 오늘 해석해 보는 거예요. 자꾸 해석. 그림 하나를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똑같이 웅덩이에 빠져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앞에도 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어떤 놈이 나를 여기 넣냐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사람은 그 앞에 있는 돌을 가지고 흙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뭘 만들어요? 지금 계단을 만들고 있어요. 흙으로 계단을 쫙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성도들이 가끔 보면요, 믿음 있다 하면서 이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시험 준비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돼. 맞습니까? 틀린 겁니다. 시험을 치려면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돼. 아니에요. 요셉 보고 하나님이 다 해줄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마. 아니요. 빨래질하고, 아니요. 장작 패고 자기 맡은 거 하는 것입니다. 웅덩이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원망하고, 형들 저것들 내가 막 나중에 막 귀신이 돼가지고 막 찾아갈 거다, 이게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요셉으로 어떻게 할지를 찾고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입니다. 깜깜합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아니 그냥 걷기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뺑뺑 돌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뭐였어요? 끌려온 게 아니라 뭐다? 보내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보이는 하나님을 만난다. 오늘은 어떻게 해요? 섬김으로. 이것은 뭐로? 은혜로 덮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깜깜합니다. 어떻게 내 인생은 이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바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 성도들 때문에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고, 오늘 나의 섬김 때문에 오늘이 복되고 이곳이 복되어지는 은혜의 자리 만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절 2절과 마지막 절, 강물같이 흐르는 게, 받으시면서 하죠.